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신년 법회 이후로 아마 대외 행보로는 첫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무상사 신도님들께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보였던 분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고 그 신심이 워낙 출중들 하셔가지고 어느 사찰보다 신심이 깊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까 우리 구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자살률도 최고고, 교통사고율도 최고고, 뭐 출산율도 최저고, 이게 안 좋은 그런 악재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 소득이 지금 뭐 거의 35,000달러가 넘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뭐 차담하면서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그 비세는 집에서 그렇게 살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천지가 개벽했잖아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 어려서 그런지 그 불만이 크게 없었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그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근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겠다 그러고 또 힘들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다 이게 마음의 문제다. 예, 마음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우리 불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그걸 배워서 해야 덜 불만스럽고 덜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툼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융합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좀 다툼 없이 싸움 없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그런 화합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국정토라 그러거든요. 예. 정토 사회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은 내 마음을 조금 알아야 돼. 예. 내 마음을 모르면 이게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부 이제 날고 뛰고 뭐 아주 연병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잘 몰라.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뭐 나도 뭐 나중에 그래놓고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말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제 후회까지 하면 좋은데 후회도 안 하는 놈들이 많아요. 뭐 또라이라 그러지.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아. 예. 이러면 이게 서로 이게 이제 부딪히면 계속 이제 깨질 수밖에 없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요것을 조금이라도 멈춰야 된다. 스스로를 좀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명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훌륭하시네. 다 이제 원래 선과 명상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말이거든요. 예. 이제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명상이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만들어 준 것이 선이에요.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띠아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나 또는 중국, 일본 이쪽에서는 이제 그걸 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참고하는 게 참선이야. 예.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쭉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절집에서 우리 스님들은 지금도 이제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이제 선방이라 그러지. 선방에 지금 한 2천여 명의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동안거, 겨울 안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내지 12시간 또는 뭐 용맹정진할 때는 24시간을 앉아서 참선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소위 이제 간화선이라 그래가지고 화두를 하나 들어. 뭐 이목고 뭐 이래 들어봤죠. 이런 화두, 무자 화두 뭐 이런 화두가 1700가지 화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뭐 예를 정전 백수자, 뭐 드라페 잣나무다 뭐 이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참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할 때는 용맹정진 24시간 계속 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작게 해도 하루 8시간씩 주로 이제 좌선을 위주로 합니다. 앉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업 그러죠. 업이 뭐예요? 예? 잘 모르는구나. 자, 까르마라 그래가지고요. 업이라는 것은 지금 내 모습, 내 생각, 나의 말, 안입이 설신의 이 모든 것이 업이에요. 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살까요? 왜 살아? 야, 참 아름다운 말이긴 하다마는 다 행복해지려고 살죠. 예,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자, 그러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 예? 괴로움이 없어야지. 괴로움이 없어야. 괴로움, 고통, 불만, 불행, 이런 것들이, 슬픔 이런 것들이 없어야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하하, 참.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진짜 불자예요. 뭐냐? 부처님께서는 암경에도 말씀하셨고 추구장창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분별하지 말라. 말 들어봤죠? 그 분별이 뭘까요? 비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별하지 말라. 자, 유식한 말로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긴다. 동시에. 그러니까 손이 있으면 손등 하면 손바닥이 저절로 생겨버리죠. 예, 앞 하면 뒤가 동시에 생기죠. 태어나 죽음이 동시에 생기죠. 건강하다 병이 생기죠. 예, 젊었다 늙음이 생기죠.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차, 예,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젊었다, 젊을 때. 그러면 젊을 때가 있으면 당연히 늙을 때가 있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해가 떴다, 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태어났다,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즐거웠다, 괴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행복하다,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중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하셨는가 봐요. 야, 이거 아주 딜레마죠.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기니까. 예. 내가 본다? 못 본다. 보는 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내가 듣는 소리가 있으니까 못 듣는 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업을 이제 물리적으로 또는 그 구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육도예요. 육도윤회 들어봤죠? 육도. 삼선도와 삼악도. 삼선도가 있으니까 악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삼선도가 뭐예요? 천상, 인간, 수라. 이게 삼선도. 비교적 살만한, 비교적 즐겁고 행복한. 그럼 뭐예요? 삼악도가 뭐예요? 지옥악이 축생. 천상, 인간, 수라가 있으니 지옥, 악이, 축생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요걸 삼악도라고 그래. 요게 이제 돌아가면서 만나는 것. 예? 요걸 윤회라고 그래요.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육도윤회는 물리적인, 뭐 내가 직접 보고 이 존재하는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육도도 있고, 내 마음, 지금 내 생각, 내 감정도 육도윤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그죠? 그렇죠? 편안해요? 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또 걱정도 또 있죠. 그게 이제 이 육도가 공존하는 거예요. 육도가 계속.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아까 분명히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분명히 생긴다 그랬죠? 예? 이의 없죠? 예. 태어나면 죽고, 젊었으면 늙고, 건강했으면 병들고, 자, 분명히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다. 시차가 있다 뿐이에요. 젊을 때와 늙을 때가 때간의 시차.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시차가 있죠. 예. 그러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온다. 그죠? 자, 거기까지 알고, 자, 그렇다면은 그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오는 것을 시절 때, 그때, 그러니까 건강경에 보면 이 시부터 시작됐죠. 예. 이 시, 이게 그때, 이때, 지금, now, 지금 이 때를 시절이라고 그래요. 시절. 그러니까 때 시자에다 마디절자를 쓰잖아요. 예. 때 이걸 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게 인연이 돼 오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만나야 될 거 만나고 헤어져야 될 게 헤어지고, 생길 때 생겨야 되고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 이게 인연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그죠? 자, 여러분과 저와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이런 것도, 이것도 시절 인연이에요. 자, 시절 인연. 그러나 우연인 것 같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 이유를 잘 몰라. 옛날부터. 지금 뭐 이유를 알아봐야 이제 BTN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나한테 이제 법문 요청을 해서 내가 거기에 응대를 해서 알겠다, 알겠다, 가겠다 해서 이제 광고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고 지금 현재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오겠죠, 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한치 오차 없는 인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시절 인연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시절 인연 자체가 나의 업이에요. 나의 업에 의해서 이런 시절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내 업에 의해서. 내 눈이 없고 내 귀가 없고 내 코가 없고 내 혀, 내 머리, 내 몸이 없으면 이런 시절 인연이 거기서 하나라도 뭐 빠지거나 뭐 잘못되거나 뭐 없거나 하면 시절 인연이 안 되겠죠. 예. 자, 그런 모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걸 시절 인연이라 그러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는 건 아셨죠? 예. 자,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이거 모르면 절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게 뭐냐? 우리 소위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니, 여태 절에 다니고 여태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듣고 여태 이렇게 기도 정진해놓고 아직도 몰라? 나도 사실은 잘 몰라. 자, 우리는 이게 통칭해서 마음이라 그러는데, 마음 안에는 뭐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예, 감정도 있을 것이고요, 감각도 있을 것이고,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보통 우리 의식이라고 그러죠. 예, 생각하는 것, 생각이 있냐 없냐. 요까지가 육식. 의식이 우리 불교 용어예요. 예. 안식, 이식, 비식. 눈으로 보는 생각, 귀로 듣는 생각, 또 뭐 소리, 냄새 맡는 생각, 코로, 혀로 맛보는 생각, 뭐 몸으로 이 촉감 느끼는 생각,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 예. 이 두뇌로. 요즘 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뇌가 참 뉴런이라고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어쨌든 이 신경 조직이죠, 일종의. 예. 자, 이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굳이 꼭 집어서 마음이라고 한다면 감정입니다. 감정. 자, 우리가 감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로 좋고 싫은 게 별로 없어요. 감정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예,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 생각도 하고. 왜? 내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드레날린이 막 날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 막 짜릿짜릿하고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펄쩍펄쩍 뛰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너무 기분이 좋아버리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속까지 뒤집어지는 그런, 환장한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서. 그럴 때 평생에 한번 느껴봤나요? 어머? 그 안 느껴보면은 기분 나쁜 일도 별로 크게 없겠네. 예. 그러면 기분 나쁠 때는 어때요? 기분 나쁠 때도 막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냥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그냥 막, 정말로 화가 끝까지 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사고까지 치잖아요. 사고 쳐요. 지금 묻지마 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게요 일종의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그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또는 뭐 솔직히 우리가 보통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미쳐가지고 본인도 본인을 몰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생겨요. 자, 이게
전부 감정 덩어리,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육도 요뇌라고 제가 그랬죠. 육도 자체가 감정이잖아요. 예? 지옥, 악이 축생에 따라서 괴로움을 더 느껴요. 괴로운 감정을 더 느낀다고. 천상, 인간, 수라는 비교적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천상이라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 세계라 인도 환생 뭐 다시 뭐 환생했다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로 사람으로 아유 정말 난 지긋지긋해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안 만난다. 예? 저 인간 만나려면 나는 지옥을 차라리 가겠다. 자, 이런 게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지옥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요 감정 아셨죠? 맞죠? 감정. 자, 감정이고 그리고 이 감정을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감정이 있다고 해서 있을 유자 써가지고 유정, 중생을 유정이라고 그래요. 자, 감정이 있으면 유정입니다. 유정이 있으면 정이 있는 것이고요. 정이 있으면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작동한다. 동시에 있다. 그래서 아까는 태어나면 죽는다, 뭐 젊었으면 늙는다, 뭐 건강했으면 병이 온다. 이건 동시적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업이라고 그랬고, 자, 감정도 똑같습니다. 감정도 행복한 때가 있었으면 불행한 때가 오는 거예요. 예. 기쁠 때가 있었으면 슬플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었으면 그만큼 괴로울 때가 또 옵니다. 예. 이것이 6개로 나누면 이것도 육도예요. 감정의 육도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뭣도 모르고 어떤 때는 막 어떤 뭐 좋은 일도 많잖아요. 좋은 일도 많고 기분 좋은 일이 많죠. 기분 좋은 일이 많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예, 기분이 정말 좋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괴로울 때는 그만큼의 힘든 그 고통을 또 느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가 뭐냐 하면요. 이 두 가지 차생고 피생을 차멸고피별하면 부처예요. 에? 뭔 말이 모르지? 행복 불행 요 두 가지를 벗어난 기쁨과 슬픔을 벗어난 요것이 만족과 불만족을 벗어난 왜냐하면 만족한 불만족이 또 생기고 행복한 불행이 또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멸이라고 그래요. 생멸. 예. 생사생멸. 생기면 죽어야 되고 생기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즐거움이 계속 지속되느냐?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느냐? 세상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육도윤회라 그러고 해가 일출이 있으면 일몰이 있고 일몰이 있으면 일출이 있고 그렇죠. 예,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돌아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잘 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 정말 힘들어. 사는 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때가 온 거예요. 즐거운 업의 시간이 오면 즐거운 일이 생겨요. 괴로운 고통스러운 업의 시간이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네?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들어봤나요? 인드라망. 인드라망이 1000개의 거울, 10,000개의 거울, 억겁개의 거울이 서로 비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제 불교 말로 중중무진이라고 그래요. 중중무진. 엎치고 겹치고 겹치고 엎치고 한도 끝도 없이 서로 엉켜 있다. 예, 한도 끝도 없이.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거울을 양쪽에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거울이 비치고 또 그 거울 그 속에서 또 거울이 비치고 또 거울이 비치고 이것처럼 우리 모든 이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이 육군으로 육경이라 그러죠. 색성향 미촉법이 이 모든 것이 다 먼지 한 톨까지도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현대 그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 자체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뭐냐면 하나는 중첩, 슈퍼포지션, 하나는 얽힘, 엔댕글멘트. 요게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교하고 똑같은 게 아까 금방 중중무진 서로 막 겹쳐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이 겹쳐 있다. 모든 것이 이것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파동이 입자이기도 하고 이게 막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유식한 영어로 슈퍼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중첩 너무너무 큰 포지션. 서로 겹쳐져 있다. 그리고 하나는 얽힘 현상. 양자역학의 두 축인데 현대 물리학의 얽힘, 엔댕글멘트 이것은 서로 글자 그대로 얽힘이에요. 서로 얽혀 있다. 서로 얽혀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199 뭐 975 23인가 뭐 아무튼 킬로미터예요. 30만 킬로미터에 대강.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예. 그 정도로 빠르죠. 자, 그 이상 빠른 건 없다. 그런데 이 얽힘 현상에 들어가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금 1광년이라 그래가지고 광년 들어봤죠? 미친년이 아니고 광년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빛이 지구의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까지 도는 정도의 이 빠른 속도로 1년을 가. 그 빠른 속도로 1년을 가는 걸 1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멀겠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별들이 1광년 내지는 뭐 10광년, 100광년, 1000광년, 만광년, 억만광년 떨어진 별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수억 광년 떨어진 별도 나와 지금 연결이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동시성이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자,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세상 모든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내 뜻과 내가 뜻이 있어봐야 얼마나 거기에 뭐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삼라만상에 서로 연결되어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또 누구 한 중생의 그 영향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이 거대한 인연 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해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태양 광선에 지금 흑점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이 태양이 비치는 태양을 어떻게 태양빛을 다 막으란다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 서로 이렇게 인드라망처럼 연결이 다 돼 있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 우주 모든 먼지 한 톨까지 인연이 서로 엉켜서 이렇게 맞는 시절이 인연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 내가 뭘 좀 안 된다, 내가 뭐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해서 안 되죠. 나한테 어떤 불리한 일들이 생겼어. 불리한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땐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러나 그게 우연히 일어났겠냐고.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연들이 서로 엉켜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질을 낸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대결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거는 안 돼요. 왜? 업이 쌓여요.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대로 요즘 메모리 데이터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다 저장이 돼 있어. 저장이 돼 있다가 그게 또 반복돼요.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오겠어요. 성질 내는 사람은 계속 그게 저장이 돼 있다가 그게 다음 생애까지 반복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불행한 일들이 많았던 보상이구나. 또 불행하다 한다면 내가 정말 즐겼던, 정말 행복했던 일들이 과거에 많았었구나. 왜냐하면 이게 과학에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 공부를 잘했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 기체, 공기를 기체라고 그러잖아요. 기체, 보이지 않는 기체라고 그러고, 또 액체가 있죠. 액체, 물, 액체가 있고요. 액체가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요. 또 물이 얼어버리면 고체가 되죠. 그러니까 고체와 물이 얼으면 고체가 되는데, 얼음이 되는데 그 물의 무게와 얼음의 무게가 어때요? 똑같죠. 또 그것이 이제 공기로 증발했어. 증발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슬이 되든 안개가 되든 안개가 됐어요. 그게 다 모으면 똑같죠. 물의 무게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도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될 시간이 되었다. 업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디에 있든 어떤 때든 똑같이 괴롭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받는 고통이 자리를 옮긴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자, 자기 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받을 걸 받는구나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0.1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어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반드시 생겨난다. 행복이 10kg이다. 그러면 불행도 10kg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올지는 그거는 이제 시절 인연이 되어야 오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온다. 여름에는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질 뿐이지, 겨울에는 대신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진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반드시, 여름과 겨울의 시간차만 있을 뿐이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다 대부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예. 자, 이것은 지위고화하고 상관없습니다. 지위고화. 아니, 내가 아는 노숙인 중에 하나도, 아니, 내가 데리고 있다가 종무실장을 하다가, 스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있던 노숙자 생활을 가겠습니다. 아, 진짜 갔다니까. 가가지고 저기 광주에 광산구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해요. 그게 행복하대요. 그게. 예. 근데 저도 솔직히 총무원장이 그렇게 재미없어요. 내 체질에는 잘 안 맞아. 그러나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나는 총무원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 총무원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뭘 하더라도 힘들어요. 예. 그게 내 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아셨죠? 이제 아까 요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그게 물질이든 그 현상이든 또는 내 마음 감정이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자, 그렇다면 이 내가 보는 안입이 설신의 요 육군, 나라고 하는 육군으로 보는 대상이, 내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소리, 냄새, 맛, 부딪힘, 또 생각, 이 모든 것이 이제 대상 육경이라 그러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요 육경을 우리가 현상, 내가 보는 대상이죠. 요런 보는 대상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연에 얽혀서 생기는 대상들이다. 첫째. 그 다음에 이 대상들이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마음도, 그 어떤 물질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성주개공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생겨난 것은 늙고 병들고 사라지게 돼 있다. 예. 자, 그게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신 게 범소유상, 지금 내가 금방 말씀드린 이 현상, 범소유상 개시 허망,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것을 만약 재상을 제대로 보면, 약견, 재상, 비상, 현상 아닌 걸로 제대로 보기만 하면 적견열애다. 그야말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으면, 마음을 잘 먹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업은 소멸시키고 더 이상 내가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업을 내가 갖추게 된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선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내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예, 가장 쉬운 거는 감정을 자제해라. 감정을. 예.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도, 좀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이 모든 것은 인연 연기다 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거기에 감정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유정중생이 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감정이 내가 가라앉아지잖아요. 감정이 가라앉아지면 감정이 가라앉아지면 이제 당연히 업이 사라지게 돼 있고요. 고통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근심, 걱정, 괴로움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상 그럼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자기가 취미대로 하세요. 자고 싶으면 자요. 그리고 앉고 싶으면 앉아. 다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턱턱턱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믿어야 돼요. 부처님 믿고 인연 연기 인연에 믿고 시절 인연에 믿고 그냥 거기에 믿고 못마땅하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마음을 턱턱턱턱 내려놓으세요. 차를 먹으면서 차 먹으면 좋잖아요. 차 명상, 차 선명상.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 성명상. 거기에 대해서 막 호들갑 떨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우리가 차 먹을 때 또는 밥 먹을 때 또는 여행할 때 또는 감상할 때 음악 감상 미술 감상할 때 마음이 다 차분하잖아요. 마음이 막 무당탕탕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고 좌정시키고 가라앉혀 주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내가 어떤 바쁜 일을 하더라도 어떤 복잡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정말 정말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은 차분히 하면서 그걸 하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에서는 별일이 다 있잖아요. 꿈이 실제 같잖아요. 근데 꿈이잖아요. 깨보면 막 온몸에 땀이 막 나고 막 온 몸이 막 두드러 맞은 것 같이 근데 그래도 결국은 꿈이잖아.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마무리할게.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여몽 환포영, 여몽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리고 번개 같고 이슬과 같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내가 편안해야 모두가 편안하고 내가 부처가 되어야 다 부처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맨날 적어오면 뭐하노?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선명상으로 하루 5분, 10분, 15분, 1시간 이 선명상을 마음을 차분히 하는 뭘 하든지 차분히 하는 그런 선명상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그리고 여유로운 데서 오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면 일도 잘 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명상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안한 아까 그 OECD 국가 중에 그 못된 거 가지고 있는 그 악재들 좀 없애는 그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